그 마가의 다락방 같은. 예,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성구 계속 외우고 계신가요? 성구. 예, 성구는 시험에 반드시 나오고요. 예, 메시지의 통일성, 그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통일성이 있는지 세 가지. 예,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 맞소라파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었죠? 맞소라파. 그 몇 가지 또 제가 적으라고 말씀드렸던데 마소라 피날리스. 예, 어떤 건지 아시죠? 예, 마소라 피날리스. 티쿠네 소페림. 예, 성경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18구절이 있는데 이 서기관들이 도저히 자기들 개인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성경 구절들에 대해서 티쿠네 소페림이라는 말을 쓴 다음에 이렇게 좀 수정을 가했죠. 그리고 각주에다가 그거를 표현을 했습니다. 티쿠네 소페림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소페림은 서기관들입니다. 소페르의 복수거든요. 소페림이 서기관들이고요. 티쿠네가 코렉션 정도 의미죠. 코렉션. 서기관들의 어떤 수정, 코렉션이나 이멘데이션 뭐 그런 의미인데 수정 혹은 뭐 뭐라 그럴까요? 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수정 혹은 예, 변형? 예, 아무튼 예, 그런 의미입니다. 티쿤의 소페리만 말 자체가 그런 뜻이고요.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패티브 캐레 우리 제가 나눠드렸었잖아요. 갖고 오셨나요, 프린트를? 창세기 일단은 이걸 읽고 보시죠. 거기 프린트 한번 보세요. 캐티브는 쓰여진 것 이런 의미입니다. 쓰여진 것. 그러니까 쓰여졌다는 거는 원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서기관들이 볼 때 잘못됐기 때문에 수정을 가한 거예요. 캐티브 캐레도. 그런데 캐티브는 쓰여진 것이고요. 캐레는 읽을 것 이런 뜻입니다. 말 자체가. 마소라 학자들은 본문을 읽을 때 잘못 쓰인 자음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거는 잘못됐다 단어가 분명히. 이게 계속 필사에 필사를 거듭하다 보니까 소소하게 실수하는 부분이 인간이기 때문에 생기거든요. 이게 서기관들이 봤을 때, 이거는 실수로 잘못 쓴 것이다. 이렇게 판단될 때 각주에 수정한 자음을 썼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원문은 절대 손을 안 대요. 티쿤의 소프림도 마찬가지고 그 텍스트 자체는 안 건드립니다. 맞소라 학자들이. 이거 좀 이상하다. 티쿠네 소프림은 자기들 신앙관으로 너무 이거는 이해가 안 됐을 때에는 티쿠네 소페림이라는 각주를 달고 티쿠네 소페림이라고 밑에 각주에다 해가지고 좀 이렇게 수정을 했잖아요. 캐티브 캐레는 뭐 신학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여겨졌을 때는 그랬다고 해서 텍스트를 바꾼 게 아니라 텍스트에다 역시 각주를 표시하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텍스트가 캐티브입니다. 쓰여진 거고 밑에는 캐레. 자음을 바꿔요. 예. 말하자면 이거는 주로 사소한 실수입니다. 남자를 여자라고 했다든지 여자를 남자라고 했다든지 우리나라 말로는 뭐 우리나라 말도 그러네요. 소년, 소녀 비슷하잖아요. 근데 옮겨 적을 때 소년이라고 해야 되는데 소녀로 옮겨 적은 거예요. 말하자면 필사할 때. 그러면 그냥 니은자만 딱 위에다 써버리면 되는데 그 맞소라 학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는 뭔가 필사가 너무 잘못됐구나.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시죠? 예. 예를 들자면 지금 제가 프린트 나눠준 게 딱 그겁니다. 막 성경에 가다가 여기는 소년이 소년이 뭐 여자를 만나 결혼했 이거 성경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만든 겁니다.
여자를 만나 결혼했다. 뭐 텍스트가 이래요. 이게 맞죠, 그죠? 소년이 여자 만나 결혼하는 게. 근데 성경에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주격 조사까지 바뀌는데, 예, 히브리어는 안 그러거든요. 이 조사가 없어서. 그냥 보세요. 소녀가 여자를 만나 결혼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맞소라 학자들이 그냥, 아니, 필사하다가 그냥, 뭐야, 이거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근데 맞소라 학자들은 이런 행동을 절대 안 했다는 겁니다. 안 하고, 여기다 각주를 넣어요. 앞에다 각주를 그냥 1 해가지고, 1 한 다음에, 소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캐티브 캐레입니다, 말하자면. 티쿤의 소페림은 문장 전체를 말하자면 이건 신학적으로 용납이 안 돼. 가령 하나님을 저주했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그렇지 설마 하나님을 저주했을까 싶어서 이건 뭐 그 문장이 아니지만 역시 각주해가지고 티쿤의 소페림이라는 말을 약자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안 이거는 근데 건드렸어요. 그죠? 티쿠네 소페림은. 이거는 너무 용납이 안 돼서 그 번역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원래는 무엇이었다 하고 여기다 표시를 했죠. 그죠? 근데 캐티브 캐레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밑에다가 이렇게 수정한 것을 쓴 게 캐티브 캐레입니다. 좀 헷갈리시죠? 들으면. 예, 사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중심을 아시면 돼요. 맞소라 학자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그 텍스트를 보호하는 그 마음입니다. 맞소라 학자들의. 하나님 말씀을 전수한다는, 복사한다는, 전수한다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최대한 텍스트가 오염되지 않도록, 예? 거기에 굉장한 이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맞소라 학자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프린터 나눠준 게 히브리어 이상한 글자처럼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바로 요거예요. 소년, 소녀. 예. 제가 이게 참 안경을 벗어야 이게 보입니다. 창세기 24장 14절인데 여기 나아르가 소년이에요. 나아르가 14절 14 보이세요? 14. 예, 저기 한글 성경 보셔도 돼요. 이게 저기 그 아브라함이 며느리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버하야 하나란데 여자가 있었다. 이건데 예, 24 여자가 있었다죠. 우리나라 말로. 예? 여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한국말로는. 예, 히브리어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가 말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가 원래는 성경에 여자라고 안 돼 있고 남자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며느리 구하러 갔는데 남자 만나러 간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명백히 텍스트에 뭔가 이게 필사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는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두고 각주하고 밑에다가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캐티브 켈의 티쿤의 소페림. 네. 텍스트를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맞소로 학자들의 참 간절한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자, 5페이지 2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텍스트가 잘 보존이 되었을까? 사실은 궁금하죠. 그죠? 궁금해요.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출애굽한 때가 주전 1440년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전 1440년. 우리 이 목사님 강에서는 46년이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46년, 40년, 뭐 그거는 뭐 사소한 차이니까 한 주전 1440년경 출애굽한 걸로 봐요. 그리고 모세오경을 광야에서 썼다고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모세오경이 모세가 썼으니까 모세잖아요. 그죠?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가 광야 생활하면서 쓰고 신명기 가서는 거의 이제 말년에 썼겠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뒷부분 모세가 죽은 뒤에는 누가 썼을까? 뭐 여호수아가 쓰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의견도 있어요. 보수학자들 중에는. 근데 저는 모세가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뭐 자기 죽은 뒤에 쓸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아무튼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습니다. 주전 1440년에서 1400년 정도까지 썼어요. 자, 그러면 이 모세오경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이 지금 언제 번역됐습니까? 2000년대 번역이 됐죠? 그럼 갭이 몇 년이에요? 모세가 쓴 다음으로부터. 3천, 약 3,500년이에요. 3,500년 동안 필사되고 복사되고 다른 언어로까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언어로 바뀐 다음에도 몇 번 개정을 해가지고 개정 개혁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처음 썼던 것하고 얼마나 이게 싱크로율이 얼마나 이게 맞아떨어질까? 이거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궁금합니다. 사실은 자유주의 학자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보존 전수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인간 이성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특히 구약 성경 읽으면서 자유주의 학자들은 막 분해합니다. 특히 이사야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분해된 성경이에요. 이사야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66장까지 있죠. 그죠? 1장에서 39장, 40장에서 66장. 이게 내용이 완전히 분해가 돼요. 그래서 이사야를 작은 성경이라고도 해요.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잖아요. 이사야가 그래요. 1장부터 39장이 내리 그냥 막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 40에서 66장은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많이 나와요. 근데 구약 신약을 그렇게 구분하는 것도 사실은 좀 잘못된 면이 있어요. 그거는 뭐 지금 주제는 아니니까. 아무튼 이사야를 볼 때 1장에서 66장인데 이건 이사야가 다 썼을 수가 없다. 이게 자유주의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지금도 그런 관점에서 나오는 주석들이 많아요. 1장에서 39장은 딴 사람이 쓰고 또 분해해요. 40장에서 55장은 딴 사람이 쓰고 56장에서 66장 또 딴 사람이 썼다.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해요. 자유주의 학자들은요. 그래서 이사야를 굉장히 많이 분해했는데 자, 여기까지 가서 이제 매듭을 져야 되는데 그런데 자, 여기 한번 사회사본 한번 보세요. 일단 이거 읽고 한번 가죠. 사회사본.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고고학적으로 성경 고고학적으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사해사본이 발굴된 게 한번 보세요. 사해 근처에 있는 11개의 쿰란 동굴에서 발굴된 사본들을 총칭합니다. 이게 성경 사본들이 무대기로 발견됐어요. 그 조금 발견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발견됐습니다. 이게 사해사본이에요. 사해는 아시잖아요. 그죠? 그 소금 많이 있는 그 바다, 예, 뭐 사람 둥둥 뜬다면서요. 거기 들어가면 그 주변에 동굴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그 우연히 동굴 안에 사본을 발견했어요. 성경 사본을. 그래서 그 주변 동굴을 다 뒤졌더니 동굴마다 막 그냥 사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네. 이게 고고학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계속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사해 사본은 현재까지 발견된 히브리어 사본들 중에서 어떤 사본이에요? 가장 오래된 사본이 발견된 겁니다. BC 3세기에서 AD 1세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본들을 구별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먼저는 동굴의 번호를 쓰고 성경책 각 권의 약자를 쓴 후 각 사본들이 발굴된 순서를 첨자로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제일 유명한 사본인데요. 원큐 IS 첨자 A. 제일 유명한 사본입니다, 이게. 사회사본 막 문서들이 막 무대기로 발굴되니까 뭔가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원, 큐. 큐는 쿰란 동굴의 약자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동굴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IS라고 약자를 써요. 이사야. 그리고 이사야 사본이 한 개만 발견된 게 아니에요. 무대기로 발견됐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발견했다고 A 이렇게 쓴 거예요. 원큐 IS B도 있겠죠. 그러니까 원큐 ISA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뭐 3Q 뭐 HAB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뭐겠습니까? 세 번째 동굴에서 발견된 하박국 문서다. 예,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이제 표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뭐 편안하게 들으세요. 여기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원QISA는 쿰란의 첫 동굴에서 가장 먼저 발굴된 이사야서 사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사해 사본이 발견된 이 사건이 참 아주 놀랍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1947년이니까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47년 전에 태어나신 분 혹시 안 계세요? 예, 안 계시구나. 이 오래된 사건이 아니에요. 교회 47년 전 많이 계시잖아요,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47년 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저희 교회도 많아요. 요즘에는 막 90세까지 사시고 그러셔가지고 더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회에서 47년생 위로 한번 보세요. 꽤 많으실걸요? 그죠? 그러니까 이 47년이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47년에 발견됐어요. 이거 대서특필된 사건입니다. 뭐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 1947년에 베두인,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이 양을 치는데, 사해 근처에서 양을 치는데, 양 한 마리가 동굴로 들어갔네. 따라 들어가고 싶겠어요? 꼼꼼한데. 크라시도 없고. 그래서 돌을 던져봤대요. 나오라고. 돌을 쫙 던졌더니,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야, 안에서. 어? 쨍그랑 소리가 나. 그리고, 어? 이게 뭐야? 해가지고, 양은 안 나오고. 쨍그랑,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항아리가 깨져 있고, 이상한 문서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딱 봤더니, 이거는 보통 문서가 아니라는 게 느낌이 오겠죠? 오래된 문서구나. 그래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했더니 다 와서 보고 이제 발굴이 된 겁니다. 그 주변 일대에, 그 쿰란 동굴 일대에 수많은 성경 사본, 가장 오래된, 지금 현존했던 사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수많은 성경 사본들이 막 무더기로 발굴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었겠습니까? 자, 보세요. 발견됐는데, 한 베두인이 잃은 양을 찾다가 우연하게 처음 발견한 사본이 원QISA입니다. 이사야 사본을 발견했어요. 이때 이사야 성경에 대한 논쟁이 엄청났어요. 자유주의 학자들이 이거는 한 사람이 썼다고는 볼 수가 없다. 문체를 봐도 그렇고 내용을 봐도 그렇고 이거는 도저히 한 사람이 쓴 글이 아니다. 막 엄청나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럴 때입니다. 그때가. 근데 이사야 사본이 마침 발견됐는데 온전한 형태로 발견됐습니다. 이것만 해도 놀라워요. 1장부터 66장까지 다 붙어 있어요. 예. 이것만 해도 뭐 게임 끝난 거잖아요. 자유주의 학자들은 다 나눴는데 이거는 1장부터 그 두루마리가 이렇게 두꺼운데 다 있는 거예요. 1장부터 66장까지. 한 놀라운 사건이었죠. 이후 그 지역 동굴들을 탐사하여 800여 개의 문서들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이 800여 개의 문서는 꼭 성경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각주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이전까지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사본이 언제 거예요? AD 9에서 10세기. 그러니까 1000년 전께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은 AD 9세기, 10세기 히브리어 사본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구약 성경이 번역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900년, 800년에서 900년 그때의 히브리어 사본들을 토대로 해서 번역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해사본을 뜯어봤더니 BC 3세기에서부터 AD 1세기 1000년 전에 문서가 발견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보수주의자들도 좀 걱정했을 것 같아요. 아, 저거 해석하면 지금 우리 성경이랑 많이 다르면 어떡하지? 걱정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근데 자유주의자들이 더 열광했는데 이제 끝났다 이제. 이제 뭐 1000년 전에 사본이 나왔으니까 발굴이 됐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열심히 번역을 했겠죠. 원큐 ISA를 번역을 했는데 그 당시 1940년에 썼던 영어 성경하고 싱크로율이 99%였습니다. 완전히 일치했어요. 거의 다. 놀라운 사실이죠. 예. 뭐 하나님께서 정말 보존하셨다. 예? 물론 서기관의 노력들도 있죠. 그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도록 훼손되지 않게 보존하셨다.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이거는. 다른 어떤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얘기했지만 다른 어떤 책도 그런 책이 없어요. 예? 이렇게 오랜 세월
필사되고 복사되고 전수되고 번역되고 내용이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계속. 그러므로 사해사본의 발견은 구약학계에 엄청난 관심과 반향을 일으켰으며 현재까지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계속 논문이 나와요. 사해사본에 대한 논문은 지금도 나옵니다. 지금도 읽고 막 나와요. 여러 가지 문서가 있기 때문에. 자, 놀라운 것은 이사야서를 거의 완전한 상태로 보존하고 있는 원큐 ISA가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이사야서와 완벽에 가깝게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예, 놀라운 사건입니다. 수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수되었음을 확인해주는 대목입니다. 자,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사회사범위 문서로는 원큐 IS 외에 원큐 PHB, 원큐 ISB, CD, 원큐 S, 또 11Q 템플 이런 문서들이 있고요. 예. 저 여기 있는 거 예, 많이 읽어봤었는데 하여간 중요한 대표적인 문서들 적어봤고요. 각주 2번을 좀 보겠습니다. 예, 참고로 각주 2번 보시면 이 가운데에는 성경 사본 외에도 당시 쿰란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기록한 성경 주석서와 규율서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 사본만 발견된 건 아니었어요. 이 쿰란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예. 그 예수님 당시 또 초대교회까지 예수님 당시 이렇게 전후해서 초대교회까지 쿰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하고 오래도록 핍박을 받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모여 살자 해가지고 은둔 생활을 하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들이 쿰란 공동체고 그들이 또 하나님이 또 그들을 또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들이 또 성경 필사를 그 안에서 하고 성경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여기 보면 3대 종파 나오는데 유대 3대 종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셈파. 이게 3대 종파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에셈파 출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 에셈파. 이 에셈파는 은둔주의입니다. 은둔주의. 속세를 떠나가지고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좀 경건하게 살자. 이게 에셈파예요. 바리새파는 뭡니까? 바리새파. 바리새파는 철저히 성경대로 예, 살자는 그런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였죠. 율법주의자들. 그러나 그러다가 좀 외식하는 죄를 짓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바리새파입니다. 사두개파는 뭐냐면 자유주의자예요, 이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부활이 없다. 사두개파죠, 그죠? 부활이 없다. 예. 이게 사두개파입니다. 오늘날도 다 있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셈파 다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저는 항상 저 이 공부할 때 우리 교단은 어느 파일까? 에셈파 약간 하고 바리새파 약간 이렇게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는 뭐 우리 나름의 색깔이 있죠, 그죠? 예. 에셈파도 아니고 바리새파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튼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셈파 또 하나가 있었는데 열심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심당. 영어로 질럿인데요. 열심당. 이 열심당은 이거 완전 뒤집어 엎자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열심당도 굉장히 아주 말 그대로 열심히 해요. 그냥 로마를 향해서 그 요인 저격, 예? 요인 암살, 열심당 했습니다. 로마 사람만 암살한 게 아니라 로마 사람하고 붙어 있는 유대 사람들 암살합니다. 가가지고. 이게 열심당해요. 그래서 유대의 독립을 우리는 쟁취해야 된다. 예? 이들도 믿음이 있어요. 이들도 믿음이 있어서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로마 황제 숭배하는 로마의 손 아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막 군대를 조직하고 막 그냥 이런 사람들이 열심당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열심당 같은 사람들 있죠. 교회 안에 그죠? 예. 잘하는 건가요, 그거? 아무튼 이 네 개파가 있었고요. 이거는 뭐 학자들의 주장인데요. 그 예수님 옆에 못 박혔던 강도들이 열심당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예.
뭐 그럴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고 뭐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로마 입장에서는 그리고 역시 예수님도 같은 죄목으로 유대인들은 가장 강하게 어필했던 게 신성 모독이었는데 신성 모독죄로는 로마 정부가 사형을 구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결국은 유대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 그럽니다. 로마 황제가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엮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시 그런 열심당들하고 로마의 전복을 시도했던 열심당원들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겠나. 뭐 이런 예상인 거죠. 자, 더 추가하자면 열심당, 로마 정부에 투쟁했던 과격 집단으로 로마 정부뿐 아니라 로마 정부와 협력하는 유대인들까지 습격했습니다. 자, 이 쿰란 공동체는 이 유대 3대 종파 중 하나인 에센파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며 이들은 현실을 떠나 은둔하며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엄격한 금요, 공동체를 유지하려니까 뭐 필수 불가결했다고 생각해요. 엄격한 금요, 경건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규율도 엄격했어요. 여기 규율서 같은 거 보면 규율이 엄격했고 여기 쿰란 공통체 보면 막 체벌하는 그런 장소도 있고 이렇게 나와요. 그 안에서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삶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에센파에 대한 거죠. 베일에 가려 있으며 쿰란 동굴에서 발굴된 문서들을 통해 이들의 삶이 또한 함께 연구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쿰란 문서 보면 좀 약간 좀 그런 것도 나와요. 이들이 계속 은둔해서 오랜 세월 지내다 보니까 약간 성경에서 좀 빗나가는 그런 문서들도 좀 발견이 됩니다. 약간 이단적인 그런 내용들도 나와요. 아무튼 어쨌든 이들도 예수님을 발견하지는 못했죠.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 오셨으면 예수님 믿고 제자들과 함께 신약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는데 뭐 일부는 나와서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냥 끝까지 자기들 안에서 그냥 교사를 세우고 그 안에서 구약을 연구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다가 언제 어떻게 끝났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베일에 가려진 집단인 거죠. 자, 사회사본 우리 보았고요. 하여간 사회사본 참 중요한 문서입니다. 영어로는 더 데드 씨 스크롤인데요. DSS라고 약자로도 말을 하지요. DSS. 자, 가로 2번 보겠습니다. 가로 2번 마소라 사본. 마소라 학파가 남긴 사본들이 또 있는데요. 알레포 사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알레포 사본도 사회사본에 비하면 굉장히 후대 사본이죠. 10세기 전반이니까 900년대 초반입니다. 솔로몬 벤 버야가 필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AD 930년경에 아론 벤 모세 벤 아셰르가 수정을 가하고 구두점과 맞소라 주기를 첨가해서 여기서 사본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 거는 구약 전체가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 거를 지금 기준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보통 사본이 막 쪼가리 쪼가리예요. 일부 이렇게 발견되거든요. 예, 그런데 알레포 사본은 전체를 이렇게 작업을 했죠. 대단한 이것도 일이죠. 현재는 많은 부분이 소실되었고요. 자, 기억하셔야 될 게 레닌그라드 사본 B19A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레닌그라드 사본 B19A 예, 영어로도 공식 학명으로는 가로 열고 제가 써놨고요. 레닌그라드 사본 B19A 구약 성경 본문을 모두 수록하고 있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맞소라 사본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맞소라 사본이 뭐예요? 레닌그라드 사본 B19A. 예. 정확한 제작 연도에 대해 다소 견해 차이가 있으나 AD 1008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도 중요하고 오늘날 히브리 성경의 표준 텍스트가 되는 키텔의 비블리아 헤브리카 3판의 본문으로 사용된 사본입니다. 이 성경 보이시죠? 예. 이거의 본문이 레닌그라드 B19A입니다.
이게 그거 보고 그 사본을 보고 이게 만든 거고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모든 현대 성경이 다 번역이 되고 있죠. 구약은.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이거 정말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영어 성경 보고 그냥 이것저것 보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 되고요. 아무튼 이게 지금 표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3판 이게 표준인데 이 표준에 말하자면 표준 텍스트가 레닌그라드 사본 B19A입니다. 그래서 레닌그라드 사본 B19A가 잘못됐으면 성경 전체가 다 잘못된 전 세계 성경이 예. 근데 뭐 그럴 일은 없죠. 예. 사회 사본을 통해서 증명됐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하고 전수하신 것을 알 수 있죠. 레닌그라드 사본 B19A 제가 문제 내겠죠, 그죠? 예, 레닌그라드 사본 B19A 이건 뭐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거의 표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맞소라 사본. 구약 성경 본문을 모두 이거 다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 본문을 모두 수록하고 있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맞소라 사본. 예. 레닌그라드 사본 B19A. 예. 오늘 한 것 중에서는 제가 주관식으로 낼 만한 문제는 레닌그라드 사본 B19A. 예. 꼭 이거는 그대로 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예, 구약 속론에서는 이거 기본적으로 하고 지나가야 돼요. 재미없다 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셔요. 자, 6페이지. 구약에 또 역본들이 있습니다. 역본들. 예? 구약은 어느 말로 쓰여 있죠? 히브리어로 쓰여 있죠. 그리고 일부 아람어가 있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인데 아니 그러면 히브리 말을 해야 구약 성경을 읽잖아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 말로 기록된 거를 번역한 번역본들이 또 있습니다. 오래된 번역본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헬라어 역본들, 가로 1번에 헬라어로 번역한 이 헬라 말을 많이 썼어요. 헬라가 또 중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헬라어로 먼저 번역이 됐습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요.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게 기억하실 게 70인역, 셉투아징트라고 하고 LXX 이렇게 씁니다. 혹시 신학서적 보면 LXX라고 나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70이죠? 이게 L이 50이고 X가 10이고 X가 10이고 70입니다. 이게 LXX가 70인역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의 헬라어 역본이다. 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가장 오래된이 헬라어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구약 성경의 헬라어 역본 중 가장 오래된 거. 예. 이해되시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거. 그게 70인 역입니다. 이 시기는 너무 이게 폭이 넓은데 BC 250에서 150년 경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고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해사본이 언제였어요? BC 3세기에서 AD 1세기였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70인역이. 70인역도 굉장히 고대성이 있는 그런 문서입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 인용할 때 70인역에서 인용한 부분들이 꽤 돼요. 예수님도 70인역, 헬라어 역본을 보셨던 것 같아요. 예,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인용하실 때 70인역을 인용하신 게 꽤 되지요. 70인역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성경 역본입니다. 사실 70인역만 기억하세요. 70인역. 예, 아셨죠? 구약 성경의 헬라어 역본 중 가장 오래된 거. 그럼 그게 뭐예요? 70인역. 예. 구약 본문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본은 뭐예요? 레닌그라드 사본 B19A. 그게 사실상
모든 현존하는 구약 성경의 표준 본문이고요. 70인역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 헬라어로 번역한 것들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게 70인역이다. 이해되시죠? 꼭 아셔야 됩니다. 레닌그라드 사본 B19A 70인역. 이것도 시험 문제에 제가 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기입니다. 얘기. 예, 부담 없이 보시면 아리스테아스의 편지, 이것도 이런 문서가 있어요. 옛날 문서인데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를 보면 거기에 70인역에 대한 좀 정보가 나오는데 72명의 유대인 학자가 번역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세 오경만이 번역되었으며 이후 100년에 걸쳐 번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70인 역에는 외경이라 불리는 문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안타까운데 이게 욕심이 과하면 안 돼요, 사람. 100년에 걸쳐서 여러 사람이 번역을 하는데 성경만 번역하기가 조금 아쉬웠나 봐요. 그래서 또 이런 것도 한번 번역해서 같이 실자 해서 실어 놓은 게 이게 조금 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경이 어디까지냐. 이 70인역을 보고 혼란을 갖는 거죠. 처음엔 그런 혼란 없었겠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성경 말씀이고 이거는 그 다음 부록으로,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는 이 엄청난 작업을 하는데 이것만 번역하기가 아쉬워서 이런 것도 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영어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을 막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다가 끝나고 좀 더 할까? 해가지고 철로 역정도 좀 번역할까? 또 철로 역정 해가지고 그 뒤에다 또 이렇게 좀 하고 맞아 이런 거거든요. 이게 좀 욕심이 좀 과하지 않았나. 아무튼 뭐 학적으로 볼 때에는 학문적으로 볼 때에는 뭐 학문적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좀 빌미가 돼서 천주교는 70인 영에 포함되어 있는 외경들 일부를 정경에 포함시키고 있죠. 지금도. 그래서 우리랑 성경이 다릅니다. 천주교는. 자, 70인 역의 원대문이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맞소라가 아닌 또 다른 히브리어 본문이었 것으로 추정합니다. 70인 역의 오경 번역은 맞소라 본문과 거의 일치하나 그 외의 부분들, 특히 역사서에서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70인 번역하고 다른 성경들이요. 그건 뭐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예. 그거는 뭐 일반적인 정설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다 성경 번역할 때 참고를 하죠. 70인역 외에 유명한 고대 헬라어 역본들로 아큘라 역본, 그냥 보십시오. 신마쿠스 역본, 데오도션 역본 등이 있습니다. 가로 2번에 아람어 탈굽력, 아람어 탈굽력. 바벨론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보다 아람어를 일상용어로 더욱 빈번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회당에서는 히브리어 성경을 낭독하고 아람어로 해설을 해주게 되었죠. 아이들 위해서. 그 가령 지금도 미국이나 아니면 뭐 어디 다른 이민사회에서 성경은 한글 성경 읽고 설교는 영어로 해주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아예 한글 성경도 안 읽어요. 2세대들, 3세대들. 아예 영어 성경 읽고 영어로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2세, 3세가 히브리어보다 아람어가 밝아도 성경을 읽을 때에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은 것이죠. 그리고 해설할 때에는 히브리어로도 했겠지만 이들이 더 익숙한 아람어로 해설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설교예요. 그런데 이 같은 구두 해설이 유명한 사람들의 구두 해설이 구전되어 내려왔지요. 뭐 요즘에는 책이 다 출판되니까 이 목사님 강해서도 있고 설교집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뭐 구전되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전에 어떤 랍비가 서기관이 선생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시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하셨다. 이런 어떤 중요한 어떤 은혜 받은 그런 말씀들은 구전되어 내려오다가 기원전 2세기부터 문서화가 되었습니다. 이를 탈굼이라고 해요. 아람어, 아람어 성경 해설이
문서화된 게 탈굼입니다. 자, 탈굼은 히브리 성경을 번역한 영문이라기보다 설명문이나 해설문에 가깝겠죠. 설교니까. 탈굼력 가운데 구약 전부를 다룬 것은 없습니다. 가장 유명한 아람어 탈굼력은 온켈로스의 탈굼으로 모세오경을 비교적 충실하게 번역하고 있고요. 라틴어 역본들이 있습니다. 주 2세기경 70인역을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 있는데 이를 구라틴어역 혹은 이탈라역이라고 합니다. 주 390에서 404년 제롬이라는 유명한 사람인데 제롬이 70인역을 참조해서 구라틴어역을 개정했는데 이를 제롬의 벌게이트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들은 다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 제롬의 벌게이트도 굉장히 유명한 역본이거든요. 예. 이거 지금도 있습니다. 이 제롬의 벌게이트 같은 거. 예. 서점에 이게 아마 있을까 모르겠어요. 수리아 역본들. 수리아의 기독교인들이 동부 아람어 방언으로 만든 역본들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 처음에는 히브리어 원본으로부터 번역했으나 후에 70인역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 몇 번의 개정을 하였습니다. 주 9세기 이후 수리아역은 단순하다라는 의미의 페시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수리아 역번하고 그래서 같은 말이 페시타입니다. 페시타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이 외에도 고대 이집트역인 콥트어역, 에디오피아 역번, 아라바 역번, 아르메니아 역번 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후루룩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거 다른 나라에서 공부할 때에는 이거 엄청나게 시켜요. 왜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험도 막 보고 나중에 기억도 안 나는 거 왜 이렇게 많이 시켰는지. 네, 후루룩 지나갔고요. 중요한 거는 사해사본. 네? 사해사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발굴되었는지 원큐 ISA 말씀드렸고 레닌그라드 사본 B19A 70인역 이 정도는 그래도 신학 공부를 하셨는데 이 정도는 좀 아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사본의 오류 형태, 사본 비평의 규칙 제가 프린트해 드렸죠? 예, 프린트해서 드린 게 그겁니다. 프린트 받으셨어요? 오늘 프린트해서 드린 거. 예, 그냥 간단하게 쭉 보시면 뭐 그냥 보고 읽으시면 돼요. 그건 뭐 충분히 이해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예, 12가지 대표적인 필사 오류, 이런 오류가 사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중자 탈락, 중복되어 쓰여져야 할 문자를 한 번만 기록하는 거.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지만 이런 오류가 있고 중복오사, 한 번만 써야 되는 거를 두 번 쓰는 거. 단어를 쓸 때 글자의 순서를 뒤바꾸고 우리도 이런 실수하잖아요. 두 개의 단어, 두 개의 다른 단어가 하나로 결합이 되고 하나의 단어가 두 개로 분열되고 같은 발음을 가진 다른 단어로 대치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글로 읽어버리고 유사결구 필경사의 눈이 하나의 끝에서 다음에 나오는 유사한 것의 끝으로 가서 하나를 아예 생략해버리는 거. 예. 그 저기 성경 대독하다가 긴장해서 이런 경우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저 필사자들도 이런 실수를 해요. 유사서도 필경사의 눈이 하나의 시작에서 다음에 나오는 유사한 것의 시작으로 바로 넘어감으로써 중간구를 또 통째로 생략하는 경우. 우연한 생략, 모음 문자 잘못 읽고 모음 부호 잘못. 이런 필사 오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한글을 떼고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왜 읽었는지는 모르고 그냥 그게 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 성경을 읽었어요. 그때는 성경이 빨간색이고 세로 읽게 돼 있었어요. 성경이. 그쵸? 제가 그 성경을 한글 떼고 얼마 안 돼서 그냥 읽었던 것 같아요. 네. 띄엄띄엄 읽는 걸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읽었는데 저는 되게 열심히 읽었거든요. 세로 읽는 거 알고 세로 읽었어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가 거기서 듣고 계시다가 제 이름을 부르시더니 성경은 세로로 읽는 거다. 나 분명히 세로로 읽었는데 그냥 아무 뜻도 모르고 읽으니까 그냥 이렇게 제가 그냥 가로로 읽는 거다 이렇게
할머니는 그렇게 들리셨던 거죠. 아무 뜻도 모르고 이렇게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나고 할머니가 멀리서 세로로 읽어라. 응? 세로로 읽고 있는데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필사오류가 있고요. 그 다음 사본 비평의 규칙이 있어요. 자, 이거 좀 사본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런 거를 만들 때. 이건 하나의 표준 텍스트가 됐잖아요. 이 표준 텍스트를 보면 여기에 각주가 되게 많아요. 이건 마소라가 남긴 각주만 있는 게 아니라 마소라 학자는 티쿠네 소페림 남기고 또 캐티브 케레도 남기고 마소라 피날리스도 남기고 그랬잖아요. 마소라 학자들이 남기는 각주도 여기 있어요. 그 각주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 표준 텍스트를 만든 학자들이 남긴 각주도 굉장히 많아요. 이들이 남긴 각주는 뭐냐면 가령 이 텍스트를 만들 때 수백 가지의 사본을 참조해서 이 텍스트가 나온 거예요. 성경 한절을 만들 때. 왜냐하면 사본들을 다 비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조금씩. 이런 여러 가지 필사자들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하는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여기다가 최대한 기록을 합니다. 어느 사본, 어느 역본은 이 부분을 어떻게 썼고, 그러게 다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최종적으로는 텍스트를 확정해서 이런 텍스트를 만든 거죠. 그래서 사본 비평이라는 걸 해요. 수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어떤 사본을 선택해야 될까? 텍스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게 사본 비평이고 본문 비평인데 여기 비평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다 더 원본에 가까운 것은 뭘까? 더 오래된 것이 원본에 가깝겠다. 그렇죠. 예. 사회사본 발견됐을 때 흥분했던 것처럼. 더 오래된 사본이 있다면 그 사본을 먼저 우선적으로 참고해야 되겠다. 이게 이 사본 비평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 또 더 어려운 거. 예. 왜냐하면 사람이 필사하는 과정에서 좀 쉬운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더 어려운 거. 그리고 더 짧은 거. 아무래도 더 덧붙이기가 하다 보면 쉽지 않을 거서 더 짧은 거. 이게 두 가지,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사변 비평의 규칙이고요. 차이들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거. 여러 사본에 여러 차이들이 있는데, 이거를 선택하면, 모든 차이가 다 설명이 되는구나. 이거 하나로. 폭넓은 지역의 지지를 받는 거. 이 지역의 사본도, 저 지역의 사본도, 더 멀리 지역의 사본도, 아, 이 단어를 지지하는구나. 그럼 그렇게 하고요. 저자의 문체와 어투에 가장 가까운 것, 또 교리적 편견이 없는 것. 이런 원리로 비평을 해서 이런 표준 텍스트를 만듭니다. 예. 근데 이 표준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성경도 다 번역이 되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회사본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1947년에 사회사본 발견되고, 그 당시 사용했던 그런 성경하고 원큐 ISA하고 거의 완벽에 가깝게 일치했다. 예, 놀라운 거죠. 그죠? 예. 사실은 사본의 종류도 다양하고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요. 단어 선택의 차이가 있고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거의 다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교리적으로나 또 내용적으로나 뭘 완전히 막 뒤집는다는 그런 변이는 없습니다. 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에서 어떻게 텍스트를 구성해야 하나님이 처음 모세에게 주셨던 또 성경 저자에게 주셨던 원본과 가까울까 고민하면서 이 텍스트를 만들었고 그러기 위해서 사본 비평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지금도 계속 비평을 합니다. 논문이 계속 나오고 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도 뭐 큰 차이는 없다. 우리 옛날에 썼던 성경 전서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 성경하고 뭐 지금 성경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네, 큰 차이 없습니다. 이상한 우리 안 쓰는 막 구두점 있고 막 그래도 그 성경 저희 집에도 있어요. 우리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오래된 성경 저희 집에도 있는데 잘 안 읽습니다. 그냥 잘 모셔놓고
저기 선반 저 위에 있는데 그냥 하나에 딱 갖다 놓고는 있는데 어, 처음에 그거 구했을 때는 와, 되게 귀하게 여겼는데 지금 이 성경 읽느라고 거의 볼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거의 다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놀랍게 보존해 주시고 전수해 주셨다는 거. 예,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서론이. 이제 다음 시간, 한 시간만 더 하면 서론이 끝나고 이제 성경으로, 성경 각권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예, 미리미리 시험 공부하시고요.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자녀되며 그 말씀을 근거로 바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과 신앙의 유일한 표준이 되어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좀 더 묵상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에 더욱 깊이 젖어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